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크게 우선 온 이 지구촌에 온 누리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지구촌에 이 3년 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엔데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2월에 시작해서 지금 9개월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도 G2라고 그래서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 속에서 시진핑의 3연임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작은 홍콩의 자치권도 없어지고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전 세계 지구촌 속에 이러한 인권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6.25를 전쟁을 지나고 70년 넘게 지나면서 지금도 남북이 갈등을 가지고 있고 계속 북한은 핵미사일을 지금도 쓰고 있고 수준이 세계급 수준 올라가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세계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대림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돼서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리 사람들이 앉아서 있습니다. 또한 맹신적인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것만 나눔과 섬김이 줄어들고 나만 잘 산 그런 복 받는 것만 원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정파의 싸움들이 갈등을 갖고 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50억 100억이 강아지 이름처럼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태원에 있는 또 우리 할로윈에 희생되는 사람들, 또 총리라는 사람은 잘 견뎌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대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포함해서 송파, 수원, 바로 또 최근에 있었던 한 2달 전에 있었던 신촌 계속해서 고독사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낮아지는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레위기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 4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재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쁨의 소망이 되는, 기승전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암담한 상황과 전 세계 질서와 모든 걸 보면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30년 동안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던 나사렛의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예수님의 집 동굴이 지난달에 개방이 됐어요. 30년 만에.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 갔다 왔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그 집이 10평밖에 안 되는, 33평방미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천장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천장에 있는 동굴의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열악한, 너무나도 낮고 낮은 곳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가장 낮고 낮은 여관이 없다고 했던 그 이유, 말라기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나는 낮고 낮은 곳에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152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한 16, 7km밖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가 만삭돼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가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도 한 1.2m, 3m,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못 들어가, 성인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의 그 상징도 낮고 낮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에 있는 성 요셉 교회가 있는 것도 10평밖에 되지 않는 것.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배경,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유럽이에요. 바로 알렉산더 있던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 그리스 지역이 되겠죠.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첫 성, 그게 바로 빌립보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성은 처음에 오는 성이란 말이 아니라 큰 성,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데인데, 거기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갔는데
이제 안식일날 기도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으려면은 유대인들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는 즉 유대인이 남자들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강가에 보니까 목사님이 가보니까 강가가 아니라 시냇물이. 그곳에서 여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 여성의 리더가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 여전도에 많이 이름 쓰죠. 근데 그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원래? 아시아. 그 루디아라는 그 도시 이름이 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시아 출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나주댁 양평댁 그 말이에요. 루디아가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 루디아가 그 아시아에서 있다가 뭐하러 왔냐면 옷감장수, 자줏빛 옷감장수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 빌립보로 장사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얼마나 이 여성들이 귀한 줄 몰라. 열정과 기도와 찬양과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세운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지금으로 막 여전도 회장들이에요. 다퉈.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뭐예요?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다투지 말고 신앙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느니 기뻐하라. 예수님 사역하면서 기쁨으로 해야지 너희들이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빌립보서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5절에서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나눔과 섬김을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아주 유명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자기를 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성경의 신학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의 비움을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삶의 이유를 두 가지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 크리스찬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은 상향식이에요.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요. 승진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그러다 끝까지 예수님 자리까지 가버리려고 하는 게 다 세상 방법이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자꾸 꼬드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 제약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낮아짐이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하죠? 어디 잔치집에 초청받을 때 어디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그럴 때 주인이 앞으로 오라고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굳은 일, 이 모든 거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왜 내려갈 수 있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란다면 우리의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비우셨다는 거죠.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의 비움. 이거는 십자가에 우리가 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애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뭐를 추모하고, 아니요. 어떤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더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노라.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고 자기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장은일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된다. 장은일 목사가 어떤 식물이 된다. 꽃이 된다. 이거는 피조물에서 피조물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마국간에 낮고 낮은 곳에 종의 형태로 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 자기의 이 비움, 철저한 타자를 위한 헌신과 철저한 타자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타자를 위한 교회. 성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기고 내 건물 짓고 내가 배부르고 교회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힘든 그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타자를 위한 교회도 어디서 온 거예요? 타자를 위한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의 비움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우리 이제 김광윤 작가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사람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 많이 알려진 게 박수근 작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박수근 씨가 크리스찬인 건 아세요? 이분은 늘 모든 그림 속에 여자, 가난한 그 농촌의 모습들을 그려왔어요. 그러면서 팔레타라고 하는 이 그림은 무려 얼마냐면 45억에 호당 1.5, 호당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되는 아주 그 그림 속에 이 서민층들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가장 낮은 것을 그려왔던 그런 작품인 거거든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문화예술 영역도 하나님께서 시선이 어디에 멈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낮은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제가 내가 비웠다, 내가 마음을 비웠어, 그래 내가 그냥 뭐 겸손하게 살지, 그래요. 이게 자기 비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뭐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지.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비움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이 자기 비움의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질 때,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가득 차 있을 때, 그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 그게 자기 비움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후로 근본적인 타락,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조금만 틈이 나면 교만해져.
조금만 시간이 나면 거만해져. 조금만 하면 거드름펴. 갑질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갑질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속성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비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성탄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내 성령의 은혜로 가득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안에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과 거드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내 능력으로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져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 비움이.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나를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지는 그 자기 배움,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자기 비움이 뭐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산타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 문명 속의 장사치들에 의한 성탄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카콜라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성탄절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음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거. 이제 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당당해요. 내가 가난해도 당당하고 부자여도 당당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 주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정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흥동 정교협의회가 지금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대흥동 발목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우리 도인 우리 마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신 집사님 댁을 가보니까 집사님이신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방이 2평밖에 안 돼요. 다 모든 물건 다 주워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하는데 얼굴에 방실방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나, 미쳤다는 거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고 한 달에 얼마로 사냐면 월세 22만 원 주고, 그다음에 교회에다가 헌금 11조 한답니다. 11조. 감상하고 난 다음에 한 35만 원 그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데 싱글벙글. 또 병원도 몸도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여기서 교회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기 비움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너무 환해요.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빛나요. 자,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너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고독사 막기 위해서 갔어요. 상대적으로 또 어느 집은 정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집들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거의 다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집중적으로 또 그분들을 이번에 성탄절 날 쌀 한 가마씩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4일 날 고독사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고독사 예방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그 전에 통계가 안 나오고요. 훨씬 제가 통계를 잡았었을 때 훨씬 전에는 1년에 평균 한 4,0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고독사가. 그래서 하루에 11명씩 죽어요. 고독사로. 그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비공식 통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고독사를 조사했더니가 15,066명입니다. 2021년도에 3,378명이 죽었어요. 5년간에 무려 고독사가 40%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8.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중에 절반의 50%가 40대, 50대, 60대, 즉 50대, 60대 고독사가 50%가 넘습니다. 차라리 70, 80 되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게 50대,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50%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난해 사망자 100명 중에서 1명이 고독사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독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2014년 2월 송파구 성실한 세모녀 사건, 2019년도에 성북구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사망한 사건, 양주시의 경우도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 둘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2년 8월 21일 수원의 세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3개월 지난 11월 25일 날 서울 신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30대 딸과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정부의 복지 행정이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안에도 그대로 두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고 이분이 다시 삶의 의미를 가져가는, 목사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도 혼자 고독한 애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독사의 애로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생명의 소중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고독사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고독사에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고독생에다 맞춰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삶 속에 있는 동안에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어려움 속에 생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 고독사를 찾아내는 것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낙인 효과가 돼서 곧 죽음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혼자 1인 가구가 천만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독생에 대한 문제로 한국교회가 방향을 바꿔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고독생의 문제로 방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독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 비결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겨준 대흥동 종교협의회 통해서 우리 대흥동에 있는 17개 교회가 혼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심리 프로젝트.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심리 반경에 5km 안에서 그 반경에 한 명도 고독사가 없도록 1km에서 5km로 넓혀서 모든 교회가 촘촘히 이러한 프로젝트를 고독자 제로 프로젝트를 함께 한국교회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중에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서 먼저 자기를 비웠습니다. 8절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고독한 애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환난이 있지만 어때라?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랑을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인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기를 비우신 우리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작은 사랑이지만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또 혹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다 풀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